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리 하여 핍박받은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몸가린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도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지게 화난 능력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그것이 신기여 있는가. 주 예수가 밤낮으로 누란데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음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여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니 하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들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을 회복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음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여 있는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구도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요,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영광을 세세 묻도록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0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들 아래 가리도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절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자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보 주의 보혈 그린 약속 배우게
위해서 김진만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스바 기도에서 주일 예배를 들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미스바 기도에 와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응답 주시기 바라오며, 원장님의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지금 건축적인 사택 건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공시켜 주시길 바라오며, 말씀 전하시는 강사 장로님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믿음 은혜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끝이요 또 너희 믿음도 끝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네. 36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없으니까 성가차장으로 모두가 우리 성가대원이요. 많이 성가하는데.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합시다.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무엇봐도 나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산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어려움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슬픔이 있든 어떤 일이 처할지라도 나는 부활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되새김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봅니다.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이 나라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북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여 없다선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서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으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임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여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삼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 묻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고 무능한 것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먼저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부활 소망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보면은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막 영적으로 혼탁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탁해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탁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법을 우리가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은 거예요. 나를 봐도 나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말로는 믿음의 주연장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모르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단계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슬픈 일을 당하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 문득문득 우리 머릿속에 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마음에 묵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입으로 신뢰할 것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강도요 도둑놈 같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가시멜리온을 쓰시고 계신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묵상을 해야 돼.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내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가. 이럴 때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빨리 우리가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 지금도 주님 내가 이럴 때에 내가 멍청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외로운 길을 갈 때에 내가 슬픈 일을 걸어갈 때 정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고 걱정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빨리 원위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해서 끝나버렸으면 모르지만은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사실상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준비하셔서 항상 원장님 말씀하셔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게 나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한다는 것, 또 남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어떤 이성적으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느껴봅니다. 왜 그래 느껴보냐 그러면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가 묵도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하고 거기 기도를 해봅니다. 해보면서 오늘 주보에 따겠다면 빨간 글씨로 다음 주일날 것을 준비를 쭉 하나하나 달아나가요. 이렇게 달아나가는데 막상 사무실에 가서 주보를 하려고 컴퓨터 앉으면 그걸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집에서 그 기도하다가 준비해 놓은 것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또 이 주보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 그걸 또 감동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서 찾아서 이 성경 보고 찾아서 묵도송이나 또한 교동문이나 또 이렇게 찬송가나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제 또 거기서 사무실에서 또 찾아서 묵도할 말씀, 교동문 말씀 이렇게 딱 해나가요. 해나고 보니까 나중에 집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딱 제 것만 해갖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또 전해야 될까 혹시 단어적으로도 또 사전에서 더 명확한 걸 찾아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가서 딱 보면은 그 전에 준비해 놓은 거다 감동돼서 준비하는 것과 내가 사무실에 가서 주보를 만들 때게 하는 것과 다 일치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일동을 이렇게 살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 기자들이 다 틀려요. 66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다 틀리는데 어찌 창세기부터서 계시록까지 일치성을 이렇게 이루면서 한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처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꿨구나. 이래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일동을 살피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람 보고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것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근본주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쉽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감화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감동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혼탁해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정립을 하나하나 시켜주시오. 구원받은 것과 성령의 역사하는 것과 너희들이 각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적인 것과 그래서 오늘 최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해 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이 고린도 15장을 읽어보면은 이야기를 쫙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작되는 것부터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서 온 것을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물속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세례라고 하는 이 신앙에 붙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마무리 가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각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고린도 교회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라 말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이 말씀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 귀로 들렀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뭐냐면은 지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근데 지적으로도 아는 것을 중요하지만은 너무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로고스로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로 우리에게 들려주지만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내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모세 선지자를 이렇게 펴올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본래에게 불러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옛날에 몇천 년 전에 모세 선지자를 부르시고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나에게 다시 말해준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려주는 뜻이 가라사대거든.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이르시되 다시 똑같은 말이지만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줬던 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 들려준다. 다시 말씀해준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부 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는 것을 쫙 이야기를 해주죠. 나실 때는 마국간에 그것은 나셔서 12살 정도 돼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한 대목이 있고 나중에 공생에 시작되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한 말을 시작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첫째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 만나서 엠마로 가는 또 두 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의 행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같이 먹기도 하시는 그 모습을 다 봤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 보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 사실이 뭐냐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이 신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신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 선생님은 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해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나를 다 들여다보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조용한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떤 지금 믿음을 갖고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갖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내 자신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보면은 나가 누구인가를 잘 아실 거라고 말이야. 다 누구인가를 알 거야. 내가 정말로 지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육신적인 것과 안목적인 것과 이 세상 자랑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편안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죽을 순서는 차례대로 정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정해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내 차례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과 승천하시기 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제자들과 또 500의 행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틀린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말씀이 한번 떠오르더라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만 내 육신의 이 삶, 우리가 지금 입고 가는 이 삶, 우리가 살았다고 하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몸도 이 세상에 어머니로부터서 받은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술을 엄청나게 잘 먹었거든요. 술 잘 먹고 그냥 깡도 잘 부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마라 그러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어서 유익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서 유익되지 않는 것은 담배는 원래 안 피웠으니까 원래 내가 입에 장난 삼아서 대본 적은 있지만은 담배는 피워보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 끊고 나서 술을 끊는 것도 내 맘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을 맹떡 먹고 그때는 사업들이 술이 있었어요. 사업들이 술을 맹떡 먹고 사업들을 두 병을 사갖고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취중에 하나님 앞에 술 끊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맨정신을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술을 두 병을 사갖고 술을 갖다 예배당에 앉아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나님
나를 술 끊어주시오. 만약에 내가 말을 안 듣면 병원에다 눕히시오. 응? 그럼 나를 갖다가 교회에서 나오지 못한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시오. 이렇게 막 나가 하나님 앞에 깡다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즉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뒷날 3일이 못 돼서 또 술을 먹게 되는데 그 술을 입에다 딱 대려고 하니까 뭐냐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전번에도 간증하면 했다시 두드러기가 손발에 나는 것이 아니라 코하고 귀에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먹어버려. 코가 뚫리게 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막 얼음 마사지를 오고 그때는 죽겠으니까. 그래서 한 3번을 하나님을 제가 시험을 했어요. 그래놓은데 그것이 들어와서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술을 끊으다 보니까 또 그거 안 돼. 주위 환경을 끊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나는 술이 먹고 싶어.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잔을 써. 어찌 하면 먹고 싶어서 막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렇지만 옆에 사람들이 한 잔 주면 바로 그냥 마실 것 같아. 그런데 딱 막아주는 분이 있어. 저 사람 술 먹으면 큰일 나네. 이게 술 주면 안 되네. 이렇게 하나님이 진을 채주시네. 그래서 그 모습을 내가 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로 의롭게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이 잘못된 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구만요. 내가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술 먹고 나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치고 나가 참 도사예요. 도사. 예, 절대적으로란 말을 내가 사용을 하는데 술 취함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체험을 못 해봐요. 제가 경험해 본 거거든요. 하물며 내가 술을 먹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가서 보니까 애기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잘려. 선생님, 술 먹었지요. 그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배 다니면서. 이런 창피를 사면서도 술을 못 끊었다니까요. 예배당을 다니면서.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먹고 이렇게 댕기고 도박하고 댕긴 사람들한테 가서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적인 수준으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 몸을 잊게 된다. 우리가 이 모습 얘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것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씻어줍니다. 씻어주시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모습처럼 부활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가시는 것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사는 너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부활하신 그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물론 육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우리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삶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육신적인 것을 잘라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고쳐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나도 세상 사는 사람이고 나도 병신대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작업장에 간다든지 어디 가다 보면은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은 바울 사도가 정말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해 가듯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 절대 믿는 자들은 이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5장 33절 34절 말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로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동무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동무들한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다 갈 수 있어요. 다 가서 할 수 있어요. 뭐 지사 지낸 데나 굳은 데나 어느 곳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만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저무고 굳고 그런 데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타나는 증상은 뚜렷하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걸 다 경험을 해보실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나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은 그런 구판이나 점쟁이들한테 한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된다니까. 나를 보고 저 점쟁이가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 그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구별된 사람이라고 알지 못하고 한다고만 나 신앙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영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가 선한 길로 갈 때에 악한 동무들은 항상 올물로 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부활 소망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께서 정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잡아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에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부활 신앙인으로서 참된 소망 갖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약하고 약한 제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느껴지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주시라고 바로 인도해 주시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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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약하고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문제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들을 낱낱이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존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부족한으로 도와주시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떠나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작 부활의 신앙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신앙을 갖고 편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 선생님께서 본대교회 말씀하신 바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진입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찬송 349장을 드리겠습니다. 그공은 허락하시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고 주님이 한없이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너무 소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죄악되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때에 주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에 있는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관과 인도와 역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더욱 간구합니다. 이곳에 미스바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곳을 찾는 자들마다 한 심령도 그져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사오니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전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에 기록이 되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못 보신 두 분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있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날로 이렇게 건강도 주시는데 이제 다리 이렇게 관절도 하나님께서 인공관절로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고 성경 건축 중인 여러 식당동과 숙소동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속기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기장을 꼭 쓰시라고요. 요즘에는 전화하기도 좋으니까 그때그때 오늘 나는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데 어떤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참 좋은 신앙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될 줄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할건희 씨도 저녁마다 드려지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목욕 기도회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신앙 간증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가 30장 부르시고 난 후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